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잘 다녀왔고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화요일 날 도착했군요. 시차는 뭐 이제 거의 다 적응을 한 것 같고요. 한국 갔을 때 좀 잠깐 좀 보고를 드리고 이제 말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세크라멘토 캠프 들렸다 제가 갔잖아요, 한국에.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세크라멘토 캠프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식사하고서 그 숙소에서 이제 하루 자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가야 되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렌트해서 이제 세크라멘토로 갔었어요. 그런데 렌트해서 가는데 엄청 밀렸어요, 하여간. 그렇게 밀린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와서 뉴욕, 보스턴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거기처럼 밀린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밀리지 않으면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캠프장까지 가는데 세크라멘토 시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계속 이러고 간 거죠. 가고서 이제 그 세크라멘토 캠프장이 사실 저희들 뭐 조엘이나 그다음에 그린우드 힐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숙소도 이제 그냥 캠프에 그냥 그 벙커베드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가져간 게 없으니까 베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건 대충 받치고 자고 이러고서 이제 캠프를 끝나고 그 토요일 날이 있죠. 토요일 날 숙소에서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저녁을 이제 먹으러 이제 저 김정정님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깼어요. 이렇게 저 침대 뒤에 이렇게 머리 받치고 자 깼는데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주일날도 사실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갔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결국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아무튼 세크라멘토에서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집사람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그 차가 또 많아요, 거기가. 샌프란시스코 안에 들어가면 뭐 또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들도 많고 그래갖고 어지러움을 이제 감수하고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갈 때는 이제 밀리지 않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는 제 상태가 어땠냐면 이렇게 딱 잡고 왼쪽 사이드 미러 옆에 오는 거 이제 차선 옮기려면 봐야 되잖아요. 눈동자 돌리기만 해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 정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숙소 가서 하루 자고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출발했는데 하여간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또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별로 안 아프거든요, 평소에. 감기도 뭐 한 걸려봐야 5, 6년에 한 번씩 걸리고. 아마 제가 유일하게 코비드 안 걸린 사람일 거예요, 저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게 한 20여 년 넘은 고질병이에요, 제가. 왜냐면 제가 잘 아는데 이쪽에 이제 뒷목이 자주 굳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세를 많이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20년, 30년 된 그 고질병이라 제가 잘 아는데 이번에 이제 특히 무리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깨달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참 그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겪는 모든 그런 고통이나 아픔 같은 거는 그게 다 겪고 나면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감사함이 있었고, 이제 도착하고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 타고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사실은 특강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그 강의를 이제 뒤로 미루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2주 있다가 이제 나머지 보강을 이틀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국 제가 방문할 때마다 여러 모임을 이제 다니잖아요. 일부러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번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집사람도 염려했던 게 뭐냐면, 단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핑 또 돌까봐.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염려가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첫째는 이제 광명 이제 방문했었고, 그 다음 주 7월 13일 날 이제 서청주를 갔었어요. 서청주 방문했었는데, 뭐 듣던 대로 아주 그 짜임새 있는 모임이었고, 아주 그 잘 이렇게 가르친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한 3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부지를 이제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참 어마어마했어요. 땅만 청주 약간 변두리에 샀는데 15억인가 이렇게 들어 샀고, 거기다 이제 건축하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억인가요? 뭐 하여간 총에서 한 50억이었던 것 같은데, 서청주 그 규모하고 그 식구들의 열정이 보니까 뭐 그거는 뭐 능히 감당할 것 같다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서청주 가서 이제 제가 좀 그 주의 깊게 이제 봤던 거는 뭐냐면, 그 주일학교 때 이제 그 본당에 공간이 모자라서 옆에 있는 그 무슨 태권도 학원인가요? 보습 학원인가? 거기 빌려갖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주일학생들이 한 30여 명 정도, 3, 40명 돼 보여요. 보이는데, 맨 앞에서는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제 형제 한 명, 자매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을, 찬양을 이제 그 프로젝터에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율동을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뭐랄까 활기차다. 참 아이들한테는 주일학교,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런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서청주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전 세대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뭐 청년, 학생 쭉 해서 뭐 장년 이렇게 쭉 해서 노인분들까지 있는데, 그 뭐랄까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학생, 청년, 뭐 장년 이렇게 쭉 해서 노인반들이 따로 있어요. 어느 그 연령대 이상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9시 반인가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각각 그 분반대로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그 각 분반마다 섬기는 이 교사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분반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냥 그 느껴져요. 참석을 하면 그런 게 있었고, 예배 때도 이제 특히 제가 예배 때 이제 모임 방문하게 되면 유심히 이제 좀 관찰하는데, 예배 때도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형제들이 뭐 짧게 양쪽에 이제 마이크 놓고서 이렇게 나와고 줄 서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주 짧게 상당히 많은 그 형제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갔던 데가 이제 북포항입니다. 북포항 갔었는데 규모는 한 뭐 70명, 80명. 그게 이제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임의 보통 평균 규모가 7, 80명이었는데 그 정도였고, 거기도 이제 뭐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쭉 골고루 노년층까지 있는 모임인데, 거기도 이제 그 예배 때 보면 형제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기쁨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북포항 모임에서 그 장년층인가요? 장년이라고 해봐야 글쎄요, 3, 40대 정도 되는 이제 부부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해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서청주에서는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말씀 1시간 했고, 주일날 1시간 하고, 북포항에서도 이제 2시간 했거든요. 주일날 했는데,
저 이제 말씀 첫 시간 시작되기 전에 그 15명 그 장년층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특성을 했어요. 제가 그 비디오 찍어왔는데 궁금하시면 뭐 그래 북방을 그래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왕십리문을 방문했어요. 왕십리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고 한 35명 정도 되는데 조그마한 모임이죠. 그런데 이제 왕십리 모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옛날 80년, 90년대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모이는 것도 그렇고 가족 같은 분위기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거기도 이제 어린애들이 좀 있고 골고루 이제 저기 노년층까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2시간 이렇게 전했었고요. 그래서 뭐 세계 모임 이렇게 방문했는데 각 모임마다 이제 특징이 있고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이렇게 시간 날 때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교제 드릴 것은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사실 그 제가 예배 전체적인 대주제를 놓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한국 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사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만찬 예배 방금 드렸지만 만찬 예배는 사실 일부분이잖아요. 예배의 삶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정말로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배의 삶은 그야말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을 참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활동이 참 예배가 아닌가. 만찬 예배 포함해서. 그래서 예배는 뭐냐? 천지의 대주제시고 창조주께 드려지는 거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사실 그 세크라멘토 캠프에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제일 근본이다. 그 주제로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대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게 그게 사실 예배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만유 주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공급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압도되어 가지고 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게 사실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이 예배 중요성을 알고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늘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 일하다 보면 여러 뭐 어떤 생각에 잠기다 보면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강조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서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도 사실 제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제 뭐 선 캠퍼에서 이제 몇 차 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뭐 잘 아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잘 표현해지고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고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창조주로서의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중보자로서의 그분 경배해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속자 그다음에 승리자 이런 여러 각도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배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시편 66편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엇을 이제 느낄 수가 있냐면, 야,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정말로 오래 전에 어느 누군가에서 이제 쓰여진 시잖아요. 다윗의 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자손 시도 있고 있는데, 참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래전에 이 쓴 그 기록을 남긴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이 비슷하게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이제 그것이 놀라운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시편을 쓴 그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사실 이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 여러 가지 뭐 사실 이런 것도 근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 남겼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시를 보면 깨달음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시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언적인 것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들이 과연 시를 썼을 때 그것을 뭐 미래 되어질 일을 알고 미리 알고 예언을 통해 썼겠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이 기록을 했고, 그것을 오늘날 완성된 성경을 보는 우리가 볼 때, 아, 이거는 예언을, 그들이 그 당시에 감을 못 잡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지만 우리가 오늘날 깨달을 수 있는 예언적인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을 보면 메시아적인 시편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오늘날 그 시편을 이제 공부하고 해석을 해보게 될 때.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시편 66편도 그런 예언적인 부분들이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시편 66편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예배자의 자세를 잘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 시편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 어미하다는 얘기 뭐냐면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그 이제 중략으로 이제 쉬는 포인트인데, 자, 거기까지 읽어보면 뭐냐면 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한마디로 그를 축약하면 무슨 단어 같다고 그랬어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천 예배가 사실은 그 우리 예배자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천 예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사이에서 사실 뭐냐면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배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자리가 이제 만천 예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냐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어미하신 놀라우신 일을 나한테 행하셨지.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4절까지 찬양입니다. 주제가. 그 다음에 5절 읽어보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놀랍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할 때다.
기쁨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요 시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는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뭡니까? 그 모세 때, 출애굽 때 홍해의 기적을 아마 기억을 해서 이걸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응?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더불어 강을 통과하고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떤 것을 더 이제 더해서 깨달을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더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이 이제 그 장차 다가올 천년 왕국의 모습을 잠깐 이제 예고편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인데, 잠깐 보시면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죠. 어떻게 그 뭐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있겠어요? 잡아먹히는데. 8절을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뭐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은 동식물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5절 보시면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발로 나눠 신심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리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실 것이다. 이제 그때 결국 이제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직전에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에스겔서에서는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찾아오면서 이제 그 밀레니얼 킹덤이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사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일본에 가서 어떤 그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한국 교계를 보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확인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교회는 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돼요.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사실 일반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아마 코비드를 거치면서 그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66편으로 돌아오셔서 그 6절 바다가 육지되게 하셔서 무리가 더불어 강을 통과했다. 이 시편 기자는 홍해 그때 사건을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예언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그 예언서 측면에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 11장 15절에 그 밀레니얼 킹덤을 앞두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점차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땅으로 점차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서서히. 완전히 모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란이 가까운다. 즉 휴거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두고 보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더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보면 어떤 그 건조한 땅을 걷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은 건조한 사막 같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의 정착지는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주님 나라, 하늘에 이른다. 그렇게 이제 하나 더해서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이제 이 6절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시편 기자는 장차 되어질 뭐 천년왕국,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이 없었겠죠? 없어요. 그들에게는 교회 시대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 시대를 그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뭡니까? 알잖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고 말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그 홍해 물론이고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같은 구절이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6절이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그래 있죠. 요 지금 그 15절까지인데 요 부분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제 좀 그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시험하셨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이런 뜻이 더 이제 더 정확합니다. 입증하시길 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뭔가 다이아몬드나 그 어떤 그 가치를 갖게 하려면 단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불에 이렇게 데워서 한다든가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단련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시길 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이게 이제 사실 뭐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뭐 우리를 뭐 그물에 들게 하시고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건조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려운 지경에 그렇죠?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그리고 많은 짐을 허리에 지고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뭡니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걸 쓴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아마 그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쓸 때 아마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참고로 이사야 43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이렇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이제 그 1절 아주 그 후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내 것이라. 소유라고 하는 거죠.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절과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그 66편 12절 중반에 있는 그 구절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구절입니다. 66편 12절 중반 읽어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그 시편 18편을 보면 풍부한 곳,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넓은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소한 곳이 아니고 넓은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이제 결국 이제 장차 다가올 그 환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영원한 평화 가운데 거하는 하늘에 이를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지금 뭐랄까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13절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곳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올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저희도 모르게 사실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주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저를 건져 주시면 정말 주님을 성심껏 더 잘 섬겨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다 해보셨죠? 잘 되던가요? 이제 그러한 그 경험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감사드리는 어떤 그 표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 동물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지금 보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주제, 구절들 잡아서 첫 번째 뭐였죠? 찬양.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감사. 있었죠? 쭉 보시면 어때요? 지금까지 쭉 따라가는 거 보면 만천예배하고 비슷하잖아요, 흐름이. 그렇죠? 비슷합니다. 처음에 찬양 우리가 막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드려요. 형제들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배자의 삶 중에서 16절부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위로받고 그런 거죠.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데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자, 보면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 보면 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혹시 죄악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 말 속에, 내 행동 가운데 혹시 그 죄악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섞여서. 그런 어떤 두려움이 늘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정말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잠깐 갔다 오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3장 20절이죠.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계명이 추가가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딱 붙어요.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66편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 66편이 예배자의 삶의 자세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만 저희들이 참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 드리는 삶을 드려야지. 그리고 그 찬양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다음에 주님을 송축하라, 이런 시편에 이제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기쁨 들리는 거죠. 또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많은 감사함이 있는 거죠. 나를 향하신 그 언덕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이제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나누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어떻게 정말로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만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늘 지낸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참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모든 영광을 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예배 이후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셨는데 참 예배의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양하시옵소서. 시편 66편에서 본대로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참 예배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